우리는 2016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1월, 2월 이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또한 교회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 또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시각적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동안 변화되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에게는 육신적인 눈만, 육신적인 시각, 육신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또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비전과 또 영적 꿈과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비전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실 때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길을 찾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심으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움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빛을 통해서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빛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부족함과 내 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몸이 아니라 멸망받을 몸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빛이 평생토록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빛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빛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이 결정되고 또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또 어떤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고개를 떨굽니다. 눈을 땅바닥을 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앞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갈 고향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노래했던 그 시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있는 것도 고생인데 더군다나 포로로 나라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서 머나먼 타향에 와서 타국에 와서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은 조국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시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결국 노래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소망을 두니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 여러분 오페라 나오는 노래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를 토대로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슬픔 중에서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매일 찬송이 흘러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성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성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찬송하는 걸 보게 돼요. 새벽에도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비록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슬픔 중에서도 찬양하고 찬송할 때 훗날 찬송이 되고 그것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주목할 것은 뭐냐? 이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fix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주목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fix our eyes라고 써요.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fix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fix는 완전히 단단히 붙이고 마치 망치로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듯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붙여놓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주님 바라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미치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사형의 도구,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이 사용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인상을 찌푸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보기 싫었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을 느끼는 사람 역시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언가 좋은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무언가 행복이 올 줄로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또는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함으로, 변함없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심정과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과 불평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6.25 한국전쟁 때 예수 믿는 걸 고백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북한이 인민군을 앞세워서 내려왔을 때도 제일 먼저 잡아가고 제일 먼저 부수고 죽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를 잡아가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목숨을 잃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것인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멸시와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셔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과 우리가 감당할 어려움이 있다면 견뎌내고 이겨낼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시험 든 자가 돼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가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가락지를 다 모아다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좀 늦어지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때보다 모세가 더 늦어지니까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되 참고 견디며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낙심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이란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잃는 것이다.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피곤하다. 근데 이 피곤이라는 말을 피곤이 점점 증가한다. 피곤이 점점 자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에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일들이 쌓여서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치 않고 영적으로 곤고하지 않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불평과 작은 불만과 작은 시험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갑자기 큰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유다는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물질이 앞섰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생각했어요. 도마도 예수님을 볼 때 그의 심령 속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의심의 눈으로, 불만의 눈으로,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피곤하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이 뭐예요? 작은 구멍이에요. 틈을 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들도 우리를 시험할 때 작은 일 하나부터 요거 하나쯤은 괜찮아. 그것쯤은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하게 되고 피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해 피곤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이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견뎌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